어버이날은 1956년 어머니날 이렇게 지정을 했지요. 산업화가 되고 핵가족화가 되면서 이러다가 가정이 너무 메마르겠다. 그래서 정부에서 어머니날을 56년도에 제정을 하고 그 후에 다시 또 아버지가 거론이 됨으로써 1973년, 그렇죠? 1973년에 어버이날로 제정을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버이날은 한 50년, 어머니날까지 합하면은 거의 한 60년이 넘게 지금 우리나라가 이 어머니날을 지정을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지요. 국가가 제정해서 한다고 해서 그렇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아니고 어버이에 대한 이 마음은 누구나 다 가져야 할 그런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심순덕 씨가 쓴 시 중에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그런 시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맹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꿈치가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전혀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이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며 엄마를 본 이후로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왠지 우리의 마음이 찡한 그런 감동을 주는 그런 시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김평규 집사님도 오셔서 이렇게 예배 드리시네요. 감사하고요. 성가대 우리 전덕인 집사님 1부 예배 기도하시고 또 찬양대 때문에 2부 예배 또한 같이 또 예배 드리고 우리 모두가 주의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1년 중에서 목사가 설교하기 가장 어렵다기보다는 뭔가 마음이 찡하고 안타까운, 역시 인간이기에 자식이기에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 너무나 다 똑같지요. 그래서 부모를 생각하면서 이 설교를 한다는 것이 그렇게 편안하지만은 않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어린 시절, 어려웠던 시절 부모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누구나 가슴이 다 찌해지는 뭔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참 날이 가면 갈수록 한편으로는 이제 부모가 되고 보니까 부모로서 살아가는 일도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부모로서 살아간다는 거 이거 참 어렵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렸을 때는 부모에게 서운한 점도 있지요. 부모가 나한테 좀 이렇게 해줬으면 그런 서운한 감정도 있었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 그 시절에 우리 부모님도 이렇게 어렵고 난감했겠구나. 나이가 들수록 부모의 마음을 다시 한번 헤아려 보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어느 특강에 가정에 대한 특강을 하는 데가 있어서 한번 들어본 기회가 있었는데 그 특강 강사가 그런 말을 해요. 요즘 부모와 자식 간의 간격이 시대 간극이 100년이라고 그래요. 100년.
우리나라가 80년대, 90년대를 지내면서 그리고 지금 2020년대 불과 한 30년, 40년, 그렇죠? 요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의 변화 속도로 본다면 지난 100년의 시간과 맞먹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100년 이상 걸리던 이 사회 변화가 근래에 와서는 30년이면 그냥 확 변해진다라는 거예요. 30년이면은 옛날에 100년을 보냈던 그런 사회 변화가 변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더 가까워지겠죠? 앞으로 10년, 20년, 2050년, 2060년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아마 그때 가면 앞으로 20, 30년 지나고 나면 사회 변화의 100년이 아니라 그 이상의 간극도 벌어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걸 가정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와 자식 간의 이 간격이 100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년. 부모와 자식 간의 이 사이의 시대적 변화 속에서 100년의 벽이 있다는 거예요. 세대 차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100년이면 4대입니다. 아들,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그러니까 아들,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까지가 4대인데 그거를 아들이 나오고 대답하는데 딸이 나오고 대화하는데 딸이 아버지하고 아들이 아버지하고 대화하는 게 아니라 증조 할아버지하고 대화하는 간격이라는 거예요. 심각하셔서 그런지 하나도 안 웃으시네요. 아들이 나하고 대화를 하는데 아버지로서의 아니라 할아버지 대하듯이.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자식이 증조 할아버지와 대화하는 막막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급변하는 이 사회 속에 더군다나 코로나19 팬데믹 이런 사회를 우리가 겪으면서 누구나도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때지요. 근데 사실 이럴 때일수록 답답함을 느끼게 되는 게 아니라 이 사회의 약자들, 어려운 사람들, 또 노약자들, 위험과 위협이 되는 그런 어른들에게 있어서 그 어른들에게 위협과 위험이 되는 이러한 일들을 오늘 우리가 잘 보살피는 그리고 돌아보는 그런 시대로 가야 되지 않느냐. 어린이, 노인, 그리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 장애인들 이런 자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꿈꾸며 그 다음에 노력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세례 요한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하라? 골짜기가 있는데 높은 산을 깎아서 이것을 메우고 또 높은 산은 좀 낮추고 험한 길은 좀 골라내고 그래서 평탄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주님의 오실 길 어떤 장애물도 골짜기도 언덕도 없이 평탄하게 만들라라는 그런 얘기예요. 물론 이것이 영적과 신학적 면에서의 다른 해석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주님이 오시는 길,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평탄하고 안전한 길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어느 누구도 막론 없이 누구나 안전하게 그 오시는 가운데 주님 오시는 길에 있어서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 길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하는 이 세례 요한의 이 외침 그리고 그 요청이 그 시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 요청이 전달되어지고 받아야 되고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일,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일, 다른 일이 아니라 바로 이런 일을 행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행복하고 안전한 세상, 어린이와 노약자, 사회에 연약한 이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세상을 꿈꾸며 애쓰며 살아가는 일,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해야 할 일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어버이 주일, 우리가 또 지난주 어린이 주일 우리가 지내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꿈, 그 다음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높고 낮은 빈부의 차이가 없이, 나이가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건강하고 약한 거 관계없이, 그리고 남자나 여자나 관계없이 모두가 이 땅에서 행복하고 평안하고 안전한 세상을 꿈꾸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요청이고,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후배 목사님 딸 이야기예요. 그 목사님이 그런 말이에요. 목사님, 저희 딸 아이가 학교에서 꽃바구니를 만들어 왔어요. 꽃바구니에 카네이션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데 학교에서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꽃바구니에다 꽃을 이렇게 만들어서 가지고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한 개가, 두 개가 아니고 한 개예요. 10중 8구는 엄마에게 주는 것이겠구나. 그래서 너 그 꽃 누구에게, 엄마에게 주려고 그런 것이니? 이렇게 물으면서 한 10분의 1, 아니 거기 한 10분의 뭐, 아니 10분의 1 아니라 뭐 적게나마 딸이, 아니 이거 아빠 주려고 왔어요. 이런 기대감도 가지면서 야, 그 바구니 누구 주려고 그랬어? 그랬는데 이 아이의 대답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거 내 꽃인데, 내가 만든 꽃인데. 아빠, 이거 내 꽃이야. 내가 만든 꽃이야. 학교에서 어버이날 기념으로 내가 만들었으니 내 것이지. 10중 8구는 엄마 주려고 할 것이고, 혹시나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두 가지가 다 생각이 없이 그냥 내가 만들었으니, 어버이날 기념해서 내가 만들었으니 내 것이다, 할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학교에서 어버이날이다, 이 꽃 만들어서 엄마 갖다 드려라, 아버지 갖다 드려라, 아마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 않았는가. 거기까지 가르쳐야 되는데 어버이날이니까 꽃 만들자, 꽃 만들고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꽃이지, 내가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어버이날 꽃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딸이 우습기는 하지만 그냥 넘겨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뭔가 잘 가르쳐야 할 것 같아서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난감한 가운데 고민을 하게 됐어요. 무슨 말을 해야 되나 말문이 막혔어요. 그런데 그렇게 난감하고 있는데 마음에 울리는 생각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냐? 그러면 너는 다르냐? 나는 다른가? 이런 생각. 나는 얼마나 부모의 마음을 생각하고 이해하며 살았는가. 근데 여기까지 생각하니까 한 걸음 더 나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과연 나는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헤아리고 살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얘기가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학교에서 학교에서 아이에게, 야, 부모님에게 감사한 것, 이것을 써가지고 오너라, 도덕 과목 숙제를 내줬다 그래요. 아이가 집에 와서 펴놓고 엄마 아빠가 내가 감사한 게 뭐지? 엄마 아빠한테 감사한 게 뭔지? 그러면서 연필을 들고 펜을 들고 쓰려고 하는데 뭐지 하면서 툴툴툴툴 거리면서 하는 말이, 이거 완전히 창작의 고통이네? 이거 완전히 창작의 고통이네?
부모에게 감사하고서 적어 오라니까 적어는 가야 되는데 뭐라고 적어야 될지 들고 있는 그 자체가 창작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왠지 그 모습이 낯설지가 않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어버이날 기념으로 만든 내 것이라고 하는 식, 여러분 보세요.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인데 마치 나도 그것이 내 것인 양, 내가 잘해서 갖게 된 양, 내가 노력해서 얻게 된 양, 내가 열심히 해서 그 다음에 얻은 것인 양,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어버이 주일을 지나면서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감사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그런 기회로 이 어버이날을 우리 크리스찬들 성도들이 지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버이날 부모에게 공경하라, 부모에게 효하라, 이거는 여기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신 분들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기회 모셔봤다 들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기독교는 효의 종교다. 이 부분에서 부인할 자 아니다가 얘기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버이날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헤아리며 감사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데, 자녀된 나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도 얘기하는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이해하고 살았느냐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보세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마 여러분이 오늘 어버이날 목사님이 선택한 성경의 본문이 이것이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생각하지 못할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왜? 다른 얘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거는 고난주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가상 칠언할 때도 이 말씀을 선택했었잖아요.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죽음을 앞두고,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하는 말을 유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유언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지요. 왜? 유언에는 법적인 효력이 있으니까. 십자가 형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사들이 죄인의 옷을 벗기고 십자가 위에 사람을 눕게 하고 손과 발을 묶은 다음에 거기에 대못을 박습니다. 굵은 대못이 생사를 뚫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고통의 크기를 여러분과 내가 감히 짐작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에 십자가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 이렇게 세울 때 또 한 번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양팔과 다리를 통해 온몸으로 퍼지는 고통, 짐작할 수 없지요. 보통 사람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보통의 죄수들이 다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갑니다. 그러다가 십자가 달린 사형수가 죽으면 썩기 시작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썩으면 신체의 일부가 하나씩 땅에 떨어집니다. 그러면 새가 지나가다가 앉아서 파먹고 지나가던 개가 뜯어 먹습니다. 그렇게 땅바닥에 뒹구는 그런 썩은 시체, 그리고 그 시체가 썩어짐으로써 개가 새가 먹고 없어지는 것이 십자가에 주는 사형수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언덕을 골고다 언덕, 다시 말해서 해골의 언덕이에요. 왜 해골의 언덕이냐? 그곳에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사형수들이 땅에 썩어 떨어져서 유골만 남아서 유골이 사방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 언덕을 골고다 해골의 언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로마의 병사들이 이 십자가에 달린 사형수들의 땅에 떨어진 유골들을 수습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그걸 볼 때 십자가의 처형을 두려워했던 것이죠. 역시 예수님 옷까지 다 빼앗긴 채로 십자가에 못 박혀 공중에 매달려 계십니다.
때는 한낮입니다. 유대 땅에서는 한낮에 눈부신 햇살이 강렬하게 내려 쪼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린 채 온몸으로 뜨거운 태양의 열기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못 박힌 손과 발로부터 온몸으로 전해지는 고통을 겪어야만 했고, 서서히 몸에서 빠져나가는 물과 피로 인해서 지독한 갈증을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공중에 매달려 의식을 잃고 깨고 이것이 반복되어다가 결국에 숨이 끊어지는 것이죠.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어머니를 염려하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걸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지금 예수님 십자가 밑에 슬픔과 비통에 젖어 흐느끼고 있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육적인 어머니가 계셔요. 마리아지요. 그 어머니를 바라보는 예수님,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여러분, 여자라는 말 제가 다시 해석하지 않아도 알겠지요. 그죠?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랑하는 제자를 향해 얘기하죠. 그 제자가 누굽니까? 요한이죠. 요한아, 보라 내 어머니니라. 성경은 그 다음에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요. 그리고 그 다음 28절에 가서 보면은 예수께서 이 모든 일이 다 이룬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여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바로 28절, 29절에 두 가지, 30절까지 예수님이 두 번 다 말씀하셔요. 두 번 더. 첫 번째는 내가 목마르다. 그 다음에 30절에 다 이루었다. 내가 목마르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참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참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참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참 사람이신 그분은 우리가 겪어야 할, 인간이 겪어야 할 모든 육체의 고통을 다 겪으면서 몸의 수분이 빠져나가자 내가 목마르다. 그래서 그 목마름을 통해서 그분은 참 사람이었구나, 완전한 인간이었구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온 인류의 메시아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으로서의 다 이루심을, 메시아로서의 다 이루심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인간의 인성과 하나님의 신성이 다 있는 그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오지요.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이해하기가 난감하게 하나 있어.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냐? 어머니를 제자에게 맡기거든요. 어머니를 제자에게 맡겼어.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어머니를 사랑해서 챙기시는 효자구나. 그렇죠.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뭔가 좀 석연치 않아요. 왜냐하면 누가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공생 기간 동안에 사람들을, 대중들 앞에, 군중들 앞에 놓고 막 가르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한테 들어와서 예수님, 밖에 지금 어머니가 와 계시고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와 계십니다. 그랬거든요. 보세요. 예수님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돼서 나온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마리아가 그 다음에 자녀들을 안 낳은 게 아니라 요셉과 동침해서 그 다음에 자녀들을 또 낳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육적인 형제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이 하는 동안에 마리아와 그 동생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형도 보고 싶고 오빠도 보고 싶고 아들도 보고 싶고 그러고 왔는데 예수님이 제자의 그 말을 듣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냐?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봐라. 군주들을 향해서. 밖에는 지금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 있는데 누가 내 동생이고 어머니냐? 여기에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봐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들이 걱정이 되어 찾아온 어머니를 따뜻하게 맞아들이지는 못할 망정 주님은 왜 이렇게 냉정하게 말씀하셨을까? 또 주님은 십자가에서 무슨 이유에서 어머니 마리아를 그 동생들도 잔뜩 있는데 그 동생들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지금 요한 제자에게 맡기셨을까? 여러분 어떠세요? 이 부분은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머니를 사랑하는 효의 부분은 이거는 틀림없이 맞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머니를 생각해서 마지막 십자가 효를 다 하셨어요. 그런데 그 효를 이루는 방법이 동생들을 불러다라. 동생들아 와라. 나는 이제 형이지만 나는 메시아로서 이제 이 삶을 다 마치고 간다. 그러니 육신의 어머니 이 어머니 마리아를 동생들아 잘 보살펴라. 이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성경에 그 동생들이 와서 어머니 이제 우리가 어머니를 모시겠습니다 하고 마리아는 그 자식들과 잘 지내더라.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로부터 요한은 자기 집에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어머니는 아들들 자식들의 집에 가지 않고 어디로? 바로 그 제자 요한의 집으로 가서 요한과 함께 평생 지내게 되고 요한은 이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처럼 극진하게 모시게 돼요. 자, 저는 오늘의 말씀에 효에 관한 부분을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여기서 혈연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십시다.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요 형제 자매들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가족 혈연의 울타리를 넘어서는 새로운 형제, 새로운 자매, 그 어머니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받은 제자는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입니다. 요한은 십자가 밑에서 주님의 말씀을 새겨 들었어요. 그리고 요한은 자기가 목회하는 교회의 공동체에 주님의 어머니를 모셔다가 잘 섬겼어요. 예수님은 어머니를 육신의 아들들이 아닌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에 맡기셨고 주님의 사랑받은 제자 요한은 끝까지 주님의 어머니를 자신의 어머니처럼 섬겼어요. 교회 공동체는 혈연이 앞서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는 믿음으로 새롭게 형제 자매된 이들이 모인 것이 이 공동체예요. 그래서 어버이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생각하고 효도하는 일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거기에 머물러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아래 우리 모두가 은혜제일 공동체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아프면 내가 아픈 듯 교회 어른들을 우리가 잘 섬겨야 되고, 또 우리 성도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의 나이가 들어서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 성도들이 찾아뵙고 인사하고 잘 섬기고, 이것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이다라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은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라고 외쳤어요.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져서 어린이나 노인이나 지체장애자나 할 게 없이 모두가 다 행복하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상은 하나님의 꿈이고 옛 선지자 이사야의 꿈이고 세례 요한의 꿈이고 그 꿈이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요한을 통해서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 꿈과 소망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육신의 부모님에게 최선을 다해서 효하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형제 자매들 더욱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몸된 교회의 우리 어르신들, 내 어머니, 내 아버지임을 우리가 기억하셔서 이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로 더 나아가 하늘 아버지의 모든 자녀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꿈을 함께 꾸며 나아가는 우리 은혜제일교회, 그리고 우리 모두가 여러분과 저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고면하며 축원합니다. 나이가 교회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아니 교회뿐만 아니라 이 사회가 점점 노인들이, 어르신들이 증가되어지고 그런 사회로 가고 있다면 교회 역시 여기는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돼서 형제, 자매, 아니면 내 자식, 교회의 어르신들이 우리의 부모님이라면 우리 여기의 어르신들은 여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 젊은 분들이 다 내 자식이다, 내 자녀다, 이런 마음으로 아끼고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임을 우리가 알고 주님의 효를 우리가 이곳에서 실현하고 나타내고 보여주시는 우리 은혜제일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멸려 인도 교통하심이 이 땅에 우리 부모님들 한 분 한 분 주의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 공동체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권사님, 장로님, 또 모든 분들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품어주시기를 원하는, 또 하나님 효도하고 존경하고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이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의 은혜가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